한 주간 춤 잘 추셨나요? 안 추셨구나. 강강술래 춤추자고 했는데 강강술래 잘 추셔야 돼요. 네, 빙빙빙빙 돌아야 됩니다. 네, 빙빙 돌기를 잘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어요. 처음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내린다고 고백을 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일을 하셨는지,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를 인도하셨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요단을 건넜고 그 여리고 성을 쳐부순 것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에는 이 소식이 그냥 쫙 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고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렸대. 그야말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사기가 충천했겠죠. 야, 이 놀라운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공격해야 될 성은 아이성이었어요. 우리말로 아이 하면은 조그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말하죠. 근데 정말로 아이성은 이 여리고 성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작은 성이었어요. 규모도 작았고 주민들의 숫자도 작고 당연히 군사력도 그만큼 약한 성이었겠죠.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네, 식은 죽 좀 드셔보셨어요? 정말로요? 저는 잘 못 먹어봤어요. 아내가 매일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뜨거운 죽만 먹었어요. 근데 식은 죽은 먹기 정말 쉽죠. 훅 하면 되고 거기에 잣도 몇 개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면은 아주 맛 좋은 그러한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성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이겼는데 이 아이성, 이거 식은 죽 먹기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한다면 보잘것없는, 얼마 되지 않는 약한 성임이 분명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러한 보고를 보면 이들은 지금 아이성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성쯤은 아주 가볍게 보았던 것이지요.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2,3천 명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대를 뽑아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그 말이 옳았던 거예요. 3,000명만 올라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러 올라갔을 때 아이성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36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해서 내려가고 비탈길에 그냥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도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형편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간담이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물처럼 녹아내렸는데, 아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물처럼 녹아내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이 참담한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패배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6절이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님의 궤 앞에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그 앞에 있었어요. 그 몰골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냥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에 다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또 좋은 의미로는 회개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아연실세 낙담하여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실패를 맛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부터 9절의 긴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약간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더니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의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죽게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더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가관입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그냥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았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았고 그래서 포도송이를 메고 들어왔거든요. 그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과 이 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 땅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엄청난 것을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능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낙담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100%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이렇게 패배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책임과 그 무게가 얼마나 컸던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겠습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실추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패배. 아이 성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요. 이스라엘이 이랬어? 그들조차 놀랐을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한 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에 앞서서 또 다른 두 가지 원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원인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바르게 전쟁을 준비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원인에도 불구하고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은 큰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셨다. 그들은 사기 충천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났죠. 물론 그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방법을 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승리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겼으니 아이성을 볼 때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식은 죽 먹기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아이성점이야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지나친 자신감은 그들에게 교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승리를 경험해야 할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아니,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승리는 자신들의 약함과 무능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작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전투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 기대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기쁨, 성공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지나친 자신감과 자기 과신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승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우리 안에 자신과 교만함이 들어오면 승리가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흔히 듣듯이 잘 될 때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성공할 때, 승리할 때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전의 승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만함은 무너짐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무너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와 베드로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의 순간, 승리의 순간, 일이 잘 될 때 자칫 내 자신을 과신하며 자랑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작은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삶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쁨을 주며 더 크고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승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작은 승리를 통하여서 승리의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승리는 너무도 큰 승리였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승리였는데 그만 그것이 그들에게 지나친 믿음의 자신감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공과 승리를 구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여리고성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했어요.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유를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놔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각성하게 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놓아버리기 쉬운 겁니다. 성공의 때가 영적으로는 위기와 시험의 때가 될 수 있다. 이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 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탐꾼들이 보고했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논했고 결정했고 그리고 진행했을 뿐이에요. 글쎄요, 여호수아가 전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셨을 거고 그들의 보고를 받도록 했을 것이고 결정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더 끝까지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도하였다라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기도되었다는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만 꼭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했을 거라고 예상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실패하잖아요. 근데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호사는 아주 구체적인 전투 전략까지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이 첫 번 공격에서는 빠진 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온전히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확신과 그 기쁨에 아이성은 공격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서 여호사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에 순종하여 승리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 방식이 승리의 방식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이성에는 적용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작은 성이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더 컸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처럼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아이성도 이기게 해주실 거다. 우리에게 여리고성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이김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좀 넘어서,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좀 지나친 믿음이라 좀 표현이 이상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인데 좀 지나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미처 세심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나친 믿음. 승리의 함정인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을 끊어버리죠. 자만심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그 삶에서 진실한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말고 간절한 갈망은 사라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도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상하게도 기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쳐도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해야 공격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8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7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해 주신 그 구체적인 중요한 원인에 대한 대비가 세워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군사 수십 명이 시체로 나뒹구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도가 멈추면 실패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지 않고서 우리 몸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승리의 때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형통의 때도 여전히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역경 중에 불안한 때, 실패했을 때, 위기 때 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에,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평안할 때에, 그때도 여전히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40일 특별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권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셔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 너무도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 문제 때만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보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요. 제가 기도했는데도 또 넘어졌어요. 글쎄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요.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 자체가 곧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은 기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역은 기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시니까. 이스라엘이 기도를 멈췄을 때 그들의 승리의 행진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며 이 교훈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과 무기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그것이 문제의 시작인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분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팔을 내밀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기도, 거기 우리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VIP 6천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행하려는 수많은 승리의 일들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능력도 기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속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내 영혼을 일으키고, 기도의 무릎이 가정을 일으키고, 기도의 무릎이 자녀를 일으키며, 기도의 무릎이 선교를 살리고, 기도의 무릎이 교회를 강한 능력의 교회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최우선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리의 길이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의 영광의 길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